11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순종위에 새겨진 인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쉽지요. 주제에 딱 이거잖아요. 거룩하게 못 살면 망하고 거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뭐 이건데 그럼 이제 우리 두 가지 숙제가 좀 주어지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거룩이 뭘까? 그럼 이제 거룩을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거룩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전 재산을 다 기부해도 몸에 피를 내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자식을 불 가운데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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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거룩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머릿속에 다 그래 거룩한 복을 받지. 그런데 왜 우리가 와닿지 않는 줄 아세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요. 주식이 대박 나면 청담동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나는 뭐 지금 하버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난 뭐 인생에 뭐 대박이 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건 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거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꼬였잖아요. 제가 한 하루를 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인을 분석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염이 되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의로움 기준이긴 한데 그것들보다는 오늘 학계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도달해야 될 윤리적, 도덕적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못 도달한다니까요. 오늘 학계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래서 옷에다 고기 싸고 국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장례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그것이 터진 둑처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 얘기하고 씨앗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니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니네 집 짓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 곡식 하나라도 거둔 게 있어? 포도즙을 짜보니까 어때? 야 100리터는 얻어야 되는데 20리터밖에 못 얻고 있지? 수확해보니까 어때? 100가마니는 얻어야 되는데 10가마니도 못 얻고 있지?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몸이 앞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병상에서 내가 강건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치료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어제도 신방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수고가 우리 삶에 소산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돈은 열심히 버는데 애들이 맨날 아파. 돈은 열심히 버는데 부부가 말만 하면 싸워. 돈은 열심히 버는데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해. 돈은 열심히 버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 힘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절절하게 학계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위에서 무언가를 부여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아침에 깰 때는 여호와의 인자를 찬양하고 밤에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나 회사 다니기가 싫어. 나 직장에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네가 뭐 게으르니까 너한테서 원인을 찾아야지, 다른 거 해봐라, 그냥 땅에 있는 것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엄마 기도할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산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부터 은혜가 내려와 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손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들로 오염이 돼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주로 세 가지로 역사하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든 내 고집을 꺾으시든 그 사람을 바꾸시든. 하나님, 제가 요즘 연말이어서 이런저런 정리들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 타락도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19절 읽어. 19절 다 같이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원어로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종자 하나도 못 심으셨습니까? 이번 연도에? 나무마다 다 창고에 있습니까? 열매가 안 맺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더 사모하는 2025년 말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 그냥 서로 핥히고 움켜쥐고 탓하고 원망하고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냥 탓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열등감, 비교의식, 두려움 다 드러내서 상대 공격하고 자기 핥히고 방어하고 동굴로 숨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위선, 행위, 당당하셔야죠. 자유로우셔야죠. 너그러우셔야죠. 우리 하늘로부터 사는데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구역장님이 계세요. 그 구역장님이 참 열심히 하고 구역원들이 하나가 돼 있어서 구역원들이 40명이 넘는데 부흥이 돼서 그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이 구역장님이 너무 심한 말더듬이야.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더래요.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는데 참 사람이 겸손해서 구역장을 맡기니까 투말 없이 내가 말을 더듬는데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해보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고치실 줄 알았대. 이분이 구역장을 했어. 말이 더 더듬는 거지. 왜? 긴장되잖아. 성역 공부를 하려니까. 하도 더듬으니까 구역 모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두세 명의 구역원들이 하도 말을 더듬으니까 성경 공부를 예습을 해오고 구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그냥 미리미리 듣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말씀을 예습 복습을 하는 구역장님이 구역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의 은혜들이 임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고 서로 의지하고 그게 오늘 학계 말씀 아니에요? 학계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거?
어쩜 그렇게 서로 안에서 답을 찾고 어쩜 그렇게 땅에서 답을 찾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구역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구역이 살아나고 리더가 살아나요? 이게 교회에서도 땅의 것들로 얘기하고 있는 짓거리 아닙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요. 구역장님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못 도달한다니까. 제대로 못 산다고. 아니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살 거면 선지자 보내고 끝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사람을 용납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요. 내가 잘못해도 내 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시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시요.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삶에.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자유가 이미 예수님이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활짝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늘의 것들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좀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